그림 참조하시면서 한번 또 봅니다. 지난 하나님의 나라 경륜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이제 왕국 아브라함에게 했던 왕국 언약에 대한 얘기를 이어갑니다. 오늘로서 왕국 언약이 4번째 시간입니다. 왕국 언약이 그 책에는 짧게 나왔지만 그 내용은 굉장히 깊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신경을 많이 써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은 이 왕국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 중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산자의 하나님이다 하고 우리 주님께서 밝히셨듯이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과 언약한 언약에 대한 것을 이제 신약의 실체와 구약의 하나의 예표 그림자라겠죠, 모형이 있는데 그 모형을 이제 실체와 연결해서 오늘은 한번 마지막 보고 또 시간이 좀 되면은 왕권을 준 사람들의 말이 얼마나 능력 있게 역사하나를 잠시 또 더듬어 볼 수 있는 기회도 갖고요. 그 시간이 없으면 다른 시간으로 또 하겠습니다. 자, 시편 105편을 한번 더 다시 봅니다. 그 전에 찾았던 건데요. 시편 105편 8절부터 11절까지 찾으셨습니까? 그는 그의 이거요? 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명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러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할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예. 여기까지요. 하나님께서 그 왕국 언약을 할 때 아브라함과 왕국 언약 할 때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곧 이스라엘과의 언약이다. 그 몇 대 언약? 1000대이라는 언약이다. 근데 그 언약이 무슨 언약이다? 땅을 주겠다는 겁니다. 왕국의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 곧 이스라엘에게 한 언약.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이삭으로 맹세하시고 야곱으로 율례를 정한 곧 이스라엘과 한 언약이다. 이런 얘기요. 그런데 그 땅이 어디냐면은 아브라함에게 주기로 한 땅은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7족 속이 사는 땅을 준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결국 가서 하나님은 뭘 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거처도 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하나님 백성이 살 수 있는 거처도 되지만은 하나님의 집도 지어지죠. 그 성전을 짓는다. 성전도 지어진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 가나안 땅이 결국 어디를 예표하냐면은 하나의 모형이니까 실상은 어디다? 여기 나 가나안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라고. 가나안 복지가 하나님 나라고 귀한 성은 하나님 아버지 집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죠. 그 찬송가에 있는 것 같이 여기를 주기 위한 것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구약은 하나의 모형이면서 하나님의 언약이지만 그 언약도 또 이루시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것이 누구를 통해서? 여호와 왕국 때 그 언약한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 진군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사사들을 통하여서 통치하고 그때까지가 여호와 왕국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유업받아서 백성이 살 수 있는 그 장소를 주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 왕국을 다윗에게 이제 왕이 넘어가면서 뭐한다 여기는 땅을 준다면은 여기는 뭐야? 집이죠. 뭔 집? 성전이죠. 다윗이 왕이 돼서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너 자손을 통해서 성전 짓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죠.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는데 이것 또한 그림자죠. 어디에? 여기에 대한 그림자란 말이에요. 자, 그런 차원에서 여태까지 설명했던 것 참조하시고 또 유튜브에 있으니까 참조하시고요. 이것이 이제 구약 때 하나님께서 언약이 얼마나 많은가 하면은요. 오늘도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서 그 요한복음 5장 39절에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이 곧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듯이 그 구약 때 성경 그 당시에 예수님 초림주 예수님 당시에 성경 구약 성경이죠. 그 구약 성경이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단 말이에요. 하나의 비유요 그림자의 모형이다. 그러니까 신약에 딱 보면 예수님을 소개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는 나라가 이제 여기서 천국에 대한 언약과 함께 교회 왕국 시대, 메시아 왕국 시대에 해서 영원한 나라까지 완성되어 가는 거가 되는 거죠. 자, 그런 차원에서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이 가나안 땅인데 이 맹세가 뭐요? 이삭으로 두고 맹세한 맹세가 첫 번째가 내 시로 첫째가 하늘의 별 땅의 모래같이 바닷가 모래같이 해주겠다. 두 번째가 내 시로 대적의 문을 얻는다. 세 번째로 만민이 복받는다. 신령한 복을 받죠. 요 세 가지가 맹세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일의 언약을 통해서 맹세한 맹세죠.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 모래처럼 내 시로 인하여서 그렇게 만들어진 이 내 시가 누구다? 내 시를 누구로 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 모래처럼 많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대적의 문을 얻는다. 곧 마귀가 가진 왕권을 예수님이 왕이 돼서 다스린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천하 만민이 신령한 복을 받는다는 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자, 이 복을 언제 받게 하냐면은 늘 했던 거라 다시 한번 리바이벌입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 모래처럼 창백해 하는 역사. 우리 역사 속에는 이것이 거꾸로 되어 있는, 반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내 시로 인한 천하 만민이 복받는 시대가 언제냐면은 바로 여기 교회 왕국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신 후에 아버지께 받은 성령이 약속한 성령 오심부터 복음이 전해지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주님과 함께 후사로서 사역하고 그래서 왕권을 가질 수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가질 수 있는 교회 시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시대가 바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이삭을 두고 맹세한 맹세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마귀와 그 사자들을 다 멸하고 주님이 이제 왕으로서 이제 오셔가지고 다스리는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메시아 왕국. 이때는 첫째 발에 참여한 사람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이 다스리는 왕국에 함께 들어가게 되죠. 그것이 이제 1000년 동안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천년왕국이라고도 하지만은 메시아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는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하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말이야. 그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초림주 예수님도 메시아로 오셨지만은 이때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역사를 펴셨고요. 아멘입니까? 자, 다시 한번 봐요. 초림주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주님이라면은 재림주 예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하러 오신 분이란 말이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이해가 돼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영어로는 우리 안에 함께 하시지만은 실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서 함께 하시려는 것은 주님으로 볼 때는 두 번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림주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역사. 그래서 천국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오실 때는 자기 백성과 함께하러 나라를 세워가지고 함께하는데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란 시대 14만 4천 곧 모세와 엘리야 같이 엘리야 시대 발에게 물을 꿇지 않자 7천 용사를 세운 것 같이 그 다음에 모세와 같은 사역할 7천 용사 그래서 14만 4천을 하나님의 종으로 인쳐가지고 그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예비처로 7년 한란 동안에 후 3년 반 동안에 그 광야 예비처로 가가지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양육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들어가면 1000년 동안 천년왕국에 메시아가 다스리는 왕국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자식을 놓고 사는데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사야 65장 후반절에 보면은 그때는 100세 죽는 자가 어린아이고 저주받은 자고 독사이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사자가 어린 양과 같이 뒹굴고 이렇게 창세기 왕국의 기초 곧 말해서 왕국의 기초가 되고 노아 홍수 전에 사람들이 천수하듯이 이러한 천수받는 세상이 나온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자식을 놓고 산다. 100세가 어린아이다. 보통 이때 아담 왕국 시대에 그때 사람들이 보통 이제 850년, 860년 동안 자식을 생산하고 살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45세나 60세 결혼해가지고 800년 동안 자녀 놓고 산다. 800 몇십 년 동안. 엄청. 집사님. 애기 둘이죠, 자녀가. 터울이 얼마요? 한 살. 그러면 내가 60세 결혼했다. 그러면 860세까지 자녀를 생산했다. 어마어마하지. 그러면 자식이 몇 명이요? 800명, 1년에 하나씩 800명. 800명. 이름이나 다 알겠어. 1년에 한 명씩 낳았다면서. 터울이. 그럼 800명이요. 800명이 또 800, 그 자식들이 또 800살이니까 또 60세. 이건 기하급수예요. 어마어마하지. 그래서 하늘의 별, 바닷가 모래같이 많게 한다.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죽으실 때가 지금부터 한 2000년 되잖아요. 그러면 내 시로 해서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이만큼 창대할 때가 있어요?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 모래같이 많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세상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할 작정을 해가지고 마귀가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누가 학살당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학살한 거예요. 히틀러 같은 거는 가스실에다 600만 명을 죽였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철저하게 이 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한다는 말이에요. 왜? 하늘의 별처럼 많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그래서 아이고 안 이루어지는 거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는 주님은 말씀하시고 반드시 이루신다. 아멘. 우리 성경에요 32,500여 가지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언이면서 약속이에요. 몇 가지? 32,500여 가지의 약속이 있는데 이 약속이 실상은 누구에 대한 얘기냐면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이제 남은 예언이라고는 다시 오리라, 다시 오면 심판한다, 뭐 이런 예언이만 남았죠. 그리고 예언한 나라 준다. 이런 예언 몇 가지만 남았지 실상은 32,500여 가지 예언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누구로 이루어간다? 예수님으로 이루신 나라예요. 그래가지고 이들을 이 마지막에는 이 세상이 없어지고 물질 세계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 이때 부활체를 모든 사람이 부활체를 입고 나오죠. 물론 여기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도 있지만은 모든 사람이 부활체를 입는데 생명의 부활, 사망의 부활체를 입고 나오죠. 그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는 생명의 부활체를 입고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아서 어디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국에 들어가서 영생하지만은 사망의 부활체를 입고 나온 자는 둘째 사망, 둘째 사망, 곧 불못, 곧 지옥이라 그랬죠. 이 땅이에요. 이 땅이 지옥이에요. 불못에 들어가서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삭으로 이렇게 맹세한 것은 신약 때 이렇게 이루어가는 거예요. 실상이에요, 이거는. 그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안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복이 뭔지 아십니까?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에요. 그 은혜의 복음이라 그래요.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이 몇 가지가 있어요? 크게. 제가 은혜의 복음이 첫째는 용서. 구약에는 용서가 있다 없다? 없다. 뭘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그래서 천국이 오면서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안내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것부터 복음이 시작이야. 천국이 오면서부터 곧 예수님이 초림주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시작하면서부터 회개가 나오는 거고 회개한 자들에게 용서가 나오는 거예요. 구약에는 용서라는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만약 구약 시대에 회개할 기회가 있었다면 아담도 회개하면 용서받으니까 그 후손도 죄 없이 함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구약 시대는 용서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율법으로 확정해 버렸죠.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대속이라고 그랬어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죄가 예수님께 전가됐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대속, 칭의, 곧 말해서 영생. 누구한테? 의롭다 칭해주고 영생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영생.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중생, 거듭나게 하는 거죠. 다섯 번째가 후사. 잘못됐어요.
신기하고 없나? 대속하고 대속하고 칭. 세 번째가 구원, 칭의를 통해서. 네 번째가 영생. 다섯 번째가 후사. 중생, 중생. 거듭남. 여섯 번째가 후사. 일곱 번째가 하나님 나라. 여덟 번째가 제사장. 아홉 번째가 땅의 왕. 열 번째가 하늘의 왕. 11번째가 모든 것. 아들과 함께 하나님의 모든 것. 그것도 그냥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도 다 주신대. 이거가 은혜로 주는 거예요. 은혜란 얘기가 선물이라는 뜻이죠. 그 선물로 주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이 줄 수 있는 선물이 아니에요. 세상에 이런 선물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는 줄 수 없어요. 그냥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선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요거 받는 방법이 뭐이다? 집사님 이거 어떻게 받아요? 집사님 이거 다 받으셨어요? 뭐 어떻게 받아요? 어떻게 받아요 이걸? 믿음. 박수 한번 해줘. 맞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믿기만 이거 다 받는 거예요. 이것을 은혜를 어디다 넣어놨냐면 예수 이름 안에다 넣어놨죠. 예수 안에. 그래서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듯이 예수 이름 안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은 하나님 자신까지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도 어디 계세요? 내 안에 임마누엘. 할렐루야. 그 표적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시는 거고요. 이해가 됐으면 하면 이렇게 은혜로 이렇게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은혜를 주러 오셨지만은 은혜를 어떻게 했어요? 거부해버렸어. 거부해버려가지고 이 은혜가 이방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이제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이삭이 자식이 둘이 있다 그랬어요. 이삭으로부터 자식이 나오는데 에스가 나오고 야곱이 나와. 야곱이 나오고 에스가 나왔단 말이야. 이삭으로부터 자식이. 그러면 같은 이런 은혜 받을 자식이란 말이야. 우리와 같이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원래는 에스가 장자니까 장자권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는 장자권을 팔아버렸어. 팥죽 한 그릇 떡 조금에 팔아버렸어. 귀하게 여기지 않았단 말이야. 그러나 야곱은 애초에 뱃속에서부터 장자권을 탐하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그렇게 되게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야곱으로 이제 장자권이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장자권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장자가 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 장자가 되게 하는 자들은 에서 같은 경우는 구원까지는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장자가 되려면 거듭남부터 시작해가지고 후사가 되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늘나라를 사모하면서 달려가야죠. 여기서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야곱이 율례라 그랬죠. 야곱의 서원이 창세기 28장에 지난번에 그 야곱이 장자권을 아버지로부터 받아가지고 축복받아가지고 형이 죽이려니까 하란으로 도망가죠. 삼촌 집으로 도망가는데
가다가 베델이란 곳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돌을 베고 자는데 꿈속에 사닥다리가 쫙 내려오면서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고 그 위에는 여호와가 계셔가지고 딱 보이는데 그때 야곱이 잠에서 깨가지고 한 서원이 있어요. 그 고백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내 가는 길에 나와 함께해서 먹고 마시고 생활할 뿐 아니라 내가 다시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할 것 같으면 어디 약속한 땅이죠. 가나안 땅 이삭이 사는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 같으면은 첫 번째로 약속한 약속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두 번째로 돌을 베게 했던 돌을 갖다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 세 번째로 소득의 11조를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것이 야곱의 서원이에요. 이것을 율례로 정했다. 법으로. 그러니까 이삭으로는 맹세한 거 아까 얘기했고 이제 율례를 정해가지고 요것이 하나님의 집을 건설하는데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집을 건설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디에? 다윗 왕국을 통해서 집을 짓듯이 이제 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국 때 말라기에 보면은 말라기 3장에 보면은 7절부터 나옵니다. 너희가 내게 돌아오라 하였더니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니까 하도다. 근데 어찌 너희가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고 돌아왔다느냐? 이는 11조와 헌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표로 하는 것이 뭐다? 11조와 헌물이다. 헌물은 하나님의 집을 짓는 데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하면은 그 생명의 속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그 성전에 들어갈 때 누구든지 생명의 속전을 바쳐 1년에 한 번씩은 생명의 속전이 이제 반세길, 은반세길이거든요. 그 은반세길을 하나님께 바쳐 이것을 연보라 그러는 우리가 말한다면 연보에 속하는 거예요. 11조하고는 다르고요. 이 연보는 생명의 속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는 은반세길을 내는 거예요. 이 은반세길이 결국 가서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팔려가는 몸값이 되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고 결국 가서 그 은이 어디서 나온다면 성전의 창고에서 나온 거예요. 성전 금고에서 나왔다는 말이야. 그 성전 금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의 속전으로 드린 은이 들어있다는 말이야.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의 생명값에 예수님이 팔려간 거예요. 그 값으로 죽으신 거예요. 이해가 됐으면 하면 그가 예언과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설명이 되면 좋죠. 우리가 그래서 설교할 때도 이런 설명이 돼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돌을 갖다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 이것이 바로 헌물이고 11조는 내가 하나님 것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레위기 27장에 보면은 10번째 짐승이 지나가는데 10번째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10분의 1은 하나님 것이다 정해놨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것을 도둑질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의 예표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생명의 속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지을 것이고 지금 말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리겠나이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의 신앙 고백. 내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왔습니다 하는 고백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래서 그 베델이란 곳에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는 고백이 된다는 거죠.
그것이 말라기에서 얘기하는, 그래서 말라기는 제사장들에게 한 얘기죠. 그래서 말라기 1장에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하면서 시작되죠.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맡아서 일하는 일꾼들의 얘기가 말라기서예요. 자, 어쨌든 이러한 율례가 누구한테 한 율례다? 이스라엘에게 한 율례라는 거예요. 야곱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천사와 거루어서 실험해가지고 한도별이 위골이 되어도 결과적으로 나를 축복하소서,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절대로 보내지 않겠다고 했더니 천사가 너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하니까 이제부터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않고 뭐라 하리라? 이스라엘이라 하래. 이스라엘은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긴 자 이스라엘이란 칭호를 줬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율례한 정한 것이 이긴 자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이라는 거죠. 아멘? 그 이긴 자가 누구냐 했더니 바로 신약시대 딱 들어오면은 교회시대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7교회가 나와요. 에서, 버두, 사, 빌, 라 교회. 에베소 교회는 예루살렘, 여기 하나님의 집 예루살렘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고, 라우디가 교회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집이 있는 성전이 있는 보좌가 있는 이곳에 앞에 설 수 있는 왕권을 가지고 세세토록 왕노를 할 자까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예루살렘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긴 자에게 하나님은 뭔가 가나안 땅을 주겠다. 거기에 뭐가 지어진다? 가나안 땅을 주어질 뿐 아니라 하나님이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렇게 이긴 자만이 여기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권리가 된다. 자, 그래서 한번 계시록 21장 한번 봅니다. 21장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이것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것이 없어지고 물질세계가 없어지고 난 후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면서 이렇게 12문이 있는 예루살렘 성이 하늘부터 내려오죠. 자, 내려오는데 이것을 누구에게 주느냐?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크게 한번 읽으셔야 돼.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것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분양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자, 예루살렘 성을 누구한테 유업을 주나 했더니 누구요? 이기는 자, 곧 이스라엘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인데 그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아들들.
이해가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아들이세. 우리가 만민이 받는 복, 이 복 중에서 교회 시대 우리가 에스보두 사빌라 교회란 말이야. 이 교회 시대 왕국 시대가 바로 이거예요. 에베소부터 라우디가 교회까지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지금 있는 신약시대 교회 하나의 레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내가 어디에 들어갈까는 결정이 되는 거죠. 어떤 신앙생활을 할까? 그래서 이기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신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성령이 친히 역사 안 했죠.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했죠. 다스리고. 근데 성령이 오신 분부터는 어디요? 예수님이 부활 성전하시고 아버지께 구해서 약속한 성령이 오신 후부터 교회 시대가 이루어지는데 이제 교회 시대는 성령께서 교회에다가 하신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주의 종들한테.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성령 충만하고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고 성령으로 살아야지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요 엉뚱한 소리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성령이 교회 가진 말씀을 안 듣고 사는 그 교회들이 많아. 주의 종들도. 그 종들이 누구냐? 주의 종들이 요즘 말세가 되면요 거짓 선자와 적그리스도 영들이 많이 활동하거든요. 그래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김 집사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저쪽에 일하는 데가 어디죠? 신천지? 소물이죠. 선단동. 선단동. 그거가 왜 생각이 안 나? 선단동. 거기잖아, 그죠? 그쪽에 뭐 여화정인도 있고, 신천지도 있고, 또 뭐도 있고, 대순진리도 있고, 뭐 무당들도 많고, 뭐 그렇다네. 이 동네가? 야, 그래서 종교 천국이다. 왜 그렇게 많을까? 자, 디모데전서 4장을 한번 봅니다. 그들이 누군가? 그 옛날에 예수 믿던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엉뚱한 데 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왜 그런 데 갔는지 참 사람들이 이해 못한다는 거야. 우리 집사님. 디모데전서 4장 한번 봅니다. 1장이요? 1절? 4장 1절 2절 한번 봅니다. 성령이 밝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놈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아멘이니까 여기 보냐 성령이 성령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성령이 교회에 가신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요대로 살지 않아. 믿음에서 떠나.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하신 말씀, 성령이 말씀하신 말씀에서 모두 사빌라 교회에 성령의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에서 떠나서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바로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 미혹의 영은 뭐냐면은 천사인데 천사의 소리. 가장 천사. 천사. 가변된 천사. 아합왕을 죽이려고 길란나무에 올라가게 할 때 천사가 거짓말하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아합왕을 길란나무에 올라가 죽게 하듯이 이렇게 거짓 선자들의 입을 통해서 전한 말이라는 얘기죠. 그들이 왜 그렇게 미혹당했을까?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 믿음에서 떠났다는 거죠.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믿음이고 예수 이름만이 유일한 믿음인데 그 믿음에서 떠났단 말이에요. 아까 믿음으로 얻는 거 우리 얘기했잖아, 그죠? 그 변질되면 안 돼, 믿음이. 그 다음에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것. 외식했다는 거예요. 외식이 뭐예요? 다른 거. 영화 배우 같아 이 말이야.
영화 배우를 갖다 외식자라고. 영화 배우가 진짜 왕이요? 진짜 종이요? 진짜 주부요? 아니요. 전부 다 가면을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면 선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할 사람이 겉으로는 자녀 같지만은 속은 뭐야? 아닌 사람. 그걸 외식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을 갖다 외식하는 바리새인이나 그러잖아요. 그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떠나 외식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고 진리 안에 살아야 되는데 은혜와 진리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 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진리 안에 살아야 되는데 진리 안에 살지 않고 다 다른 복음 가지고 살고 자기 멋대로 살았다 이 말이야. 겉으로는 그런 척 그러니까 마치 양의 옷을 입은 이리와 같은 자다 이런 얘기야. 이런 자들에게 누가 역사한다? 미혹의 영과 귀신의 역사가 있다. 귀신의 영은 귀신은 누구면 사단의 종이 있죠. 뭐 귀신들을 안으면 꼬부라지기도 하고 귀신 들어서 엉뚱한 소리 하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변된 천사 하나님 보실 때 합당치 못해서 변질시킨 천사가 미혹하든지 그 미혹의 영에 걸리면요 참 이건 헤어나기가 엄청 힘든 것 같아. 우리 목사님들 중에도 미혹의 영에 걸린 목사님들 참 많아요. 그래서요 자기는 정상으로 일한다고 일을 했는데 보면은 복음이 아닌 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너무 복음을 잘 전한다고 전했는데 보니까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으로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신천지가 똑같은 얘기고요. 여화정의도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거 아니라고 했는데도 굳이 그래 들어가서 그거 맞다고 또 그 소리를 듣고 옳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쪽에 간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외식된 것이 많이 있다. 다는 아닐 수가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가 어느 정도 마음이 끌리니까 그걸로 가는 거거든요.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기는 자 교회에게 성령이 교회에 하신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면서 교회에다가 7교회에다가 각각 얘기한 얘기가 있어요. 말씀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 7가지 말씀대로 사는 자를 뭔다? 이긴 자라 그런단 말이에요. 나중에 계시록 우리 함께 연구할 건데요. 그때 가면 자세히 할 거예요. 그런데 2장 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이 말씀은요 굉장히 귀중해요. 교회 안에서. 하다못해 에베소 교회는 뭐요? 에베소 교회는 예수 이름 믿고 신앙생활 너무 잘한다. 막 봉사도 잘하고 헌신도 잘하고 그 다음에 거짓 사도들도 영분별해가지고 강단에 안 세우고 니골라당의 행위도 미워하고 참 신앙생활 잘해. 근데 딱 하나 처음 사랑의 행위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거 잃어버리면 촛대를 옮겨버린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리고 처음 사랑의 행위를 가져라 하면서 성령이 그 말씀을 준 거예요. 처음 사랑의 행위를 가져라. 그래야 하면 낙원에 있는 생명과를 주어 먹게 하리라. 곧 하나님 아버지 집에 들어가 가지고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명수강 좌우에 있는 생명과를 먹도록 만든다는 거죠. 보좌까지 갈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러니까 성령께서 에베소 교회에다가는 너 처음 사랑의 행위,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그 계명 지키지 않았어. 곧 살리고 화목하는 그 일을 하지 않았어. 그거 행위가 없음으로 인해서 내가 촛대 옮겨버린다. 촛대 사이로 다니시니까 예수님이신데
곧 불을 밝혀가지고 그 안에 주님이 운행하시는데 촛대 옮겨버리면 어둠이 되는 곳이고 주님이 없는 곳이 된다는 말이야. 그 마귀 소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유명하고 예수 이름 가지고 능력사역하고 헌신하고 처음 믿음이 나중 믿음이 처음 믿음보다 더 많다 할지라도 그 하나 때문에 너희가 아버지 집에 못 들어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래 쭉 얘기했지만 라오디가 교회 같은 건 뭐요? 받은 은사가 너무 많아. 가진 건 너무 많은데 눈이 가렸어. 귀가 가렸어. 그리고는 있는 것으로 좋게 야 먹고 마시고 즐기자. 마치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끌려가지고 저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변화산에 가서 예수님이 탁 변형되어가지고 흰 옷을 입고 얼굴이 막 광채가 나는데 그때 보니 누가 나타나? 모세와 엘리야가 딱 나타나가지고 세 분이서 대하는 대화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죽음 후에 예수님이 어떻고 뭐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딱 보니까 이거 신선 노름이네.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소리가 뭐야?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엘리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초막을 지을 테니 여기 삽시다 그러잖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 은사가 많은 사람들이 실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왕권을 바라보고 일할 사람들인데 차지도 않고 더욱지도 않고 미지근해가지고 되어가는 대로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차든지 덥든지 해라. 그렇지만 내가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그러면서 회개하라. 뭐랍니까? 회개하라. 내가 밖에서 문을 두드러니 너희가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살리라 하면서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같이 이 보좌에 함께 앉으리라. 아멘? 주님이 지금 앉은 보좌 그 자리 하나님 보좌 우편 자리를 라오디가 교회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왕껏 주겠다는 거 아니야. 대신에 뭐요? 내가 지금 너 미지근한 그 신앙 회개하고 내가 이제 너 안에 들어가서 너와 나와 공생하자는 공생회를 하자는 거예요. 아멘? 마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함께 공생하면서 주님께서 하신 일이 스스로 한 일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라는 대로 하고 말씀한 대로 말씀하듯이 그렇게 살자 이 말이요. 아멘? 그렇게 살면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서 주님이 지금 그 죽기까지 순종해가지고 그를 높여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듯이 그 자리에 앉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이 되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기고 보좌님 같이 함께 그 자리에 앉게 하리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기는 자 이스라엘과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에는 하나의 비유요 그림자였지만은 신약에는 뭐다? 실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실상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귀 있는 사람이 듣고 그대로 실천하면 어디 간다? 아버지 집에 들어가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뿐 아니라 세세토록 왕노릇 할 수 있는 권리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기는 자들이 메시아가 왔을 때 첫째 발에 참여하여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이 없어질 때 땅의 왕의 멸류관을 쓰고 만국 백성과 함께 어디 들어간다? 아버지 덤에 들어가서 세세토록 왕노릇할 자들이다. 아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갈 자리를 이렇게 예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생만 할 뿐 아니라 천국에서 영생할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엄청난 상이 보상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봅니다. 이제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이제 구약시대 믿음과 신약시대 우리가 어떻게 연결되나를 한번 보십시다.
주시는 분심을 믿어요.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면서 세 가지 믿음을 보여요. 첫째, 믿음으로 모든 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또 두 번째,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해놓은 세 번째로 믿음으로 해놓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보상을 바라는 믿음이라는 얘기죠. 여기 보면 세 가지 믿음이 나오네요. 첫 번째는 말씀을 믿는 믿음이네요. 두 번째는 의롭게 되는 믿음이네요. 예물을 통하여서. 세 번째는 뭐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네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은 거예요. 자, 지금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했어요. 언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했단 말이에요. 이삭을 번제로 드렸죠. 이삭을 통해서 예물이에요. 히브리서 11장으로 말하면 그거예요. 자, 야곱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에 산다는 거야. 베델에 와가지고 하나님 집에 살아. 에녹 같아. 에녹의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65세 무둔세를 넣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놓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생활이란 말이에요. 요것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 물론 아담부터 노아까지 그 당시 사람들의 믿음이지만 나는 후속할 때 나올 겁니다만 그때 그 당시 사람들의 믿음, 신각시대 사람들의 믿음이지만은 그걸 학대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했잖아요. 아멘.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이삭이 번제로 드려져 예물 드림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 몸을 번제로 드림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 맹세가 됐고 그 다음에 뭐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통해서 죽음 보지 않고 영원히 산다. 결국 가서는 뭡니까? 예수님으로 푼다면 이거는 뭐요? 초림주 예수님. 우리 빨간 걸로 해야겠다.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예수님, 초림주 예수님이 비길 수 있죠? 이삭으로 맹세한다면 뭐요? 십자가 사건이 있죠? 인자가 달리는 것. 그 다음에 뭐예요? 이스라엘에게 한 야곱에게 한 언약이 뭐예요? 율례. 뭐요? 여기 와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친히 다스리는 나라. 그래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는 거예요. 여기가. 이것이 야곱에게 율례듯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사는 생활이란 말이야. 이것이 누구한테? 이긴 자에게 한 언약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걸 통해서 예수님의 초림주 예수님의 언약을 믿고 그 천국 언약이죠. 이삭을 통해서 맹세한 그 맹세가 교회 시대에 통해서 이루어지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다음에 야곱에게 한 율례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케 만드는 역사를 하죠.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왕같은 자로 제사장으로 들어가서 함께 동력하는 것이고 그 시대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것이 곧 누구요? 이긴 자. 해변 율례다. 이긴 자만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이렇게 표현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구약시대 사람들의 믿음도 결국 신약시대를 거쳐서 신약시대 실상을 거쳐서
영원한 나라까지 가는 신앙생활이다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구약의 모형과 신약의 실상이 아브라함과 언약한 언약과 어떻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곧 이스라엘과 세운 율례가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신약시대와 비교하면서 완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조금 깊은 차원의 얘기를 했는데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유튜브에 올려놨으니 또 듣고 그래서 내 거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장난이 아니고 그냥 구약 때처럼 이래도 되겠지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자신을 알고 신앙 성공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고 마칩니다. 하늘에